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꽤 긴 시간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죠.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그 싸움이고 그 훈련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위한 싸움을 나는 지금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면 그 예배는 일단 반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 반은 우리가 나와서도 계속 채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00%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싸워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쟤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변화돼야 할까요? 이만큼이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이만큼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람 편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만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만 있을 뿐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만큼 그 큰 성에서 하루만큼 다니며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동안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온 성이 하는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금식할 때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어른만 금식한 게 아니라 뭐 노인이나 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금식을 했고, 이 금식 운동 가운데 짐승에게 금식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회개 운동 가운데 죽는 짐승 없이, 죽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 가운데 오롯이 임하게 한 거죠. 이 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습니까?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요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이 선포됐어요. 요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문제일까요? 믿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욕먹는 것, 오늘날의 교회가 욕먹는 것, 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에게 용서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 이것이 문제인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를 참 부러워하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동생에게 붙인 말이 있죠. 나는 이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가정에 보내준 거고, 네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것은 너는 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확신하고 하나님이 너를 믿었으니까 그 가정에 보내어 너를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한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겪게 되는,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다고 너무한다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좀 너무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불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바라보기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요, 내 안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안목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믿음인 거잖아요.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고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아도 결코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누가 봐도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게 말이 됩니까? 90세의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무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뭘로 설명을 하려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사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의 태가 끊겼다. 태가 끊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사형선고와 같은 그러한 의미인 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나가 비록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그들을 변화시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기억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니느웨의 구원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분명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굳이 왜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요나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굳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 요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그 나라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 이스라엘의 회개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같은 악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니느웨의 구원은 일회성 구원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을 이어갑니까? 그 구원을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결국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백성이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든 아니든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든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바뀌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단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선한 왕이 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르호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그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을 가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유다라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 것 같은 거죠. 그 불안함이, 그 염려함이, 그 근심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고요. 그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달라지는데,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는 2지파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계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 그런 좋은 환경,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결국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회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악한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이 니느웨를 좀 봐라. 이렇게 망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니까 구원받지 않느냐.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며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만지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염려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걱정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것과 똑같은 걸로 화내고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슬퍼하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고요, 환경이 문제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가 문제 아니고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노아가 혼자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이란 시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겪었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를 늘 주목하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인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만든 거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놓쳤는지를 분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것.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25년, 노아의 그 100년, 사도 바울의 17년, 이 시간들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욕심들,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 가치관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 죄된 마음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더 당당하게 내가 받으려고 욕심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이 마음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그 은혜를 향해 돌이켜 그 삶을 살아가야죠. 지금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 성 가운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만들어지는구나. 자기 고향을 위해, 자기 고국을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행하고 그 성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나랑 상관없다고 성질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 가운데 행해졌는데 하나님 사랑에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는데 요나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며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100%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되 잊어버리라고, 듣기는 듣되 행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예배에 참여하긴 참여하되 세상을 걱정하고 내 삶의 자리를 걱정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거룩한 그 선택하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은 환하겠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